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무슨 약속이냐?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약속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안 그러면 천국 반대로 가니까. 그런데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든든한 나의 보호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그런 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으셔서 나의 보호자가 되셨다는 이야기. 이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보호자가 나에게 공급을 하세요. 실제로 공급을 하세요. 그 실제로 공급을 하시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도우세요.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한번 합시다. 내 안으로.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액션을 하세요. 내 안으로. 뭐가요?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그분이 내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의식이 되면은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환경이 두렵지 않아요.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주님은 천국이라고도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복, 이것은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마음까지도 편안해 주게 하는 것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더 걱정, 염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서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이 속에서부터 견고하고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있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의지하고 힘을 얻고 그게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무너지는 것 같이.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속에 담아주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안 뺏겨야 되고, 이것은 우리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그분이 돕는 자로, 그분이 밖에서도 돕지만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이나 염려, 불안, 가난하다, 외롭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 이 속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나가는 거지. 오려고 해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못 받으면은 속으로 근심이 밀고 들어오면은 그 붙들고 안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나라 가서는 천국 가는 거고, 우리는 지금 천국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건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죽어도 다른 걸 다 잃어도 예수 믿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돕는 뿐만 아니라,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분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이분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내 삶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냥 한번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하고 때로는
맞을 때도 있지만은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엇박자가 나면은 편할까요? 힘들까요? 마음에서부터 힘들어요. 하나님하고 엇박자가 되면은 이 속에서부터 힘들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 믿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맞춰서 살면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쉽고 가볍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내 힘으로 살면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살면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마음에서도 힘이 있고, 그리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돕고 계신구나. 여러분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은 사탄이 역사하는 것 잘 못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배워가야 돼요. 배워서 뭘 더 배워요? 하나님을 더 배워가야 돼요. 그걸 이제 성경은 예수를 더 알아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를 더 알아가라. 예수를 더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분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쭉 주기도문도 성경 전체도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아가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힘 갖고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 도와주세요.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렇게 도우세요. 주님을 더 알도록 도우시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잘 모르면 다른 걸 힘을 삼아요. 자기를 힘으로 삼든지, 돈으로 힘을 삼든지, 사람으로 힘을 삼든지, 뭐 그렇게 하고, 주님을 알면, 다윗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분을 아니까, 그분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왕이 됐을 때도 목동을 있을 때만 아니라 왕이 됐을 때도 왕관이 나에게 힘이고 왕의 권력이 나에게 힘이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항상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봅시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오늘 주님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 내일 먹을 양식을 주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양식이 떨어지면 이제 다음 끼니 어떻게 먹을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오늘 양식 먹은데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구상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북쪽 이북만 가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먹을 양식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늘 먹을 양식 주세요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라니까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고 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드셨나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면서 옷을 입으면서 여러 개의 옷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입으면서 주님 오늘 이런 옷을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셨나요? 여러분이 신발장에 여러 개의 신발이 있는 속에서 그 중에 한 신발을 꺼내서 신으면서 주님 나에게 이런 신발을 신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오셨나요? 아니면 바쁘다 그러면서 그냥 막 챙겨갖고 오셨나요? 바쁘다고 아침도 못 먹고 오셨나요? 여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가장 최소의 단위가 가장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적을 때는 적게 갖고 있을 때는 마음이 가난해요. 마치 오늘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내일 걱정하고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먹으면 그 다음 게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세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정말 가난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있어요. 내일 양식 하나님 안 주셔도 괜찮아요. 왜요? 있어요. 한 달 뒤에 뭘 안 주셔도 괜찮아요. 양식 걱정 안 해요. 있어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일 거 무슨 고사하고 한 달 후에 것도 한 달 후에 양식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요. 예수님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많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 의지를 잘 안 해요. 그거 의지하지.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성경에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많이 갖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그분을 힘으로 삼고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많이 가지면 이상하게 하나님 의지 잘 안 해요. 나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모든 좋은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변함없이 가면 좋은데 가난할 때는 하나님 잘 의지했다가 조금 괜찮아지면은 하나님보다 이제 나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나요? 어떻든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람에게 인정받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나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분이고 좋은 분이면은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좋은 분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걸 많이 해주시고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을 막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 믿어요. 당신 예수님 알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을 잘 모르면 나를 말하고 싶어요. 심지어는 그분이 해주셔도 나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주님이 아닌 나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해져 있어요. 주님을 잘 몰라서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안 거예요. 주님을 알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분을 전에는 그렇게 알았고 좋았는데 지금은 그분이 깜깜해질 수도 있어요. 그분이 더 좋아서 막 자랑하고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잘 모르니까 그분은 자랑 안 되고 누구 자랑해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있어야지. 이만한 것만 있어도 또 막 튀겨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인 것만 보여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잘 안 보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잘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훨씬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복되게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건 잘 안 보여요. 우선 먼저 주님이 잘 안 보여요.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주님이 잘 안 보여요. 그분을 보이고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 안에 다 있는데, 근데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삶은, 성경은 어리석은 삶이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성경은 어리석은 삶이라 그래요. 그렇게 가면 나중에는 후회해요. 꼭 후회해요. 헛되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살면 갈수록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고, 그분이 더 나에게 분명해지고, 하늘의 소망도 분명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분명해지고,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린 더 마음을 낮춰야 돼요. 더 겸허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옷을 여러 개 가운데 골라 입을 때 주님 입고 감사합니다, 이 옷을 주셔서. 신발을 신을 때도 감사합니다, 그럽시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럽시다. 우리 마음이 더 낮아져야 돼요. 적은 것을 볼 수 있는, 적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필요해요. 오늘 주님이 여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그런 기도 잘 안 해요. 뭘 기도해요? 큰 것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그런 시시한 것 말고 큰 것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많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좀 자랑하고 싶고, 나 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고. 근데 그거는 허무예요. 자랑해봐야 허무예요. 자랑하고 나면 후회돼요. 내가 자랑한 것이 항상 그렇게 있으냐? 내가 자랑한 것이 더 점점 좋아지느냐?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 우리 보고 자랑하지 마라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위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살게 하셨습니다. 몇십 년이요? 40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40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종을 다 해주셨는데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대요. 근심 걱정했대요. 맨날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애 낳아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아들 낳네 딸 낳네 하면서, 옛날에 아들 낳고 고추 달아가지고 담장에다 메고, 그럴 때 요즘은 딸 낳았다고 좋아라 그러고 뭐 하면서, 그 조금 자라서 가면서 이 왼수야 내가 널 낳고 미역국 먹었다고. 근데 옛날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그렇게 후회하셨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근심이 됐어요. 근심 덩어리가. 왜 그랬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었어요. 그들에게 양식을 줍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 지어서 거두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야, 저 들판에 나가면은 너희가 먹을 양식이 거기에 있다. 가서 하루분만 거두어라. 하루분만 거두어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거기에 뭐요? 먹을 거 있어요. 맛있는 과자 같은 거에. 그래서 그것을 만나라 그랬어요. 만나. 와, 맛있어서 만나. 어쨌든 만나라 그랬어요. 그 만나를 가서 거두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었어요? 하루분만 가져와라 그랬어요. 근데 원하는 대로 가져와요. 가져왔는데 가져와서 보니까 맛있게 먹었는데 그날 저녁 지나니까 다 썩었어요. 치우기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가면은 하루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에 가니까 또 뭐예요? 사람이 뭐예요? 그거 보니까 뭐예요? 더 갖고 싶잖아요. 이 욕심이란 게 문제예요. 욕심. 여러분 속에도 욕심 있나요? 없나요? 욕심. 이 욕심이란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하루분만 가져오라 그랬는데 하루분 그거 보니까 많으니까 그거 누가 많이 가져간다고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가져가면 돼. 그러니까는 하루분 가져가라 그랬는데 또 이 욕심이 속에 있어서 또 많이 가져와요. 그 또 보면 썩어요. 만약에 안 썩으면 지금도 가져올 거예요. 그렇게 많이 욕심대로 가져와요. 하루분만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하루분만 가져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귀로 딱 들었어요. 듣고는 이리로 싹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으면은 이 속으로 싹 들어서 아, 하루분만 가져오라 그랬지. 와, 많이 있는데 이제 속에 욕심이 쑥 일어납니다. 욕심이 쑥 나와서 야, 좀 많이 가져가.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 많이 가져갔다고 누가 뭐라 안 해. 많이 가져가. 욕심이 쑥 나와서 많이 가져가래.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으면 아니야. 하루분만 가져가라 그랬어. 누가? 하나님이 하루분만 가져가라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좋아. 아니야. 욕심이 또 말해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 하나님 다 주신 거잖아. 그냥 가져가.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로 들어와서 이런 다 지나가 버려.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요일 날은 이제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토요일 날은 두 몫을 이틀분을 거두어라. 이틀분을 거두고 주일날은 나가지 마라. 나가도 없다.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나가지 마라. 이틀분 가져와서 안 썩네. 하루 지나도 안 썩어요. 정말. 다른 것은 다 하루 지나면 썩었는데 하루 지나도 안 썩어요. 이틀분 이틀분만 가져왔겠어요. 더 많이 가져왔지. 어쨌든 안 썩어요. 안 썩어. 근데 그 다음날 또 가요. 또 주일날은 가지 마라 그랬는데 또 거기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없어요. 그 다음 주엔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도 있다 그러면 지금도 갈 거예요. 지금도 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듣고 여기 와서 여기 있어야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 말씀이 천지를 지으신 거예요. 저 태양을 공중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지구가 태양을 뱅글뱅글 돌아요. 그리고 지구 스스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지 몰라요. 팽이보다 더 빨리 돌아요. 팍팍팍 돌면서 태양을 돌아요. 말씀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양아 공중에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있었고 지구를 돌아오니까 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의 말씀에 놓으니까 우주의 행성과 부딪히고 잘못될 수 있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스스로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잘한 베테랑도 사고 내고 부딪히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수억 년을 지나도 하나님이 딱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운행한 줄로 믿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분이 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여기로 들으면 이렇게 지나보내버리지 말고 여기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딱 붙잡고 이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 말씀하고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도 들은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에다 딱 붙잡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의 영향을 이들은 안 받았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먹다가 보니까 지겨워. 맨날 같은 것만 주시네.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봐. 맨날 같은 것만 주시네. 맨날 같은 것만 그러니까 지겨워. 그때 사람들도 우리 정욕이 세했다 그렇게 맨날 같은 것만 주니까 우리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고기 주세요. 고기. 그러니까 하나님 고기 주세요. 그것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막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는데 막 입에서 물리도록 주세요. 물리도록.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었어요. 좋을 때 그때뿐이에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되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 이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이 문제만 해결되면 뭐 걱정 없을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문제를 탁 해결해 주셨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저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탁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 와,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그 기쁨도 좋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걱정이 없어요. 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는 다시 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주, 두 주 지나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그게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이다. 그거 된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린 거고, 앞에 문제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 문제는 또 일어나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성경 구절 한번 띄워보세요.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자, 왜 또 시간이 걸리네? 성경 구절 띄워보세요. 자, 이게 좀 팍팍 나오면 좋겠어요. 예. 띄워라 그러면 바로 탁 나오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제 앞뒤도 내용이 있는데요, 잘 들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많은 걸 갖고 있어요. 많은 걸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부족하다 그러고 더 그러고 이렇게 가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사람 죄인된 사람의 마음속에 블랙홀이 있어요. 아무리 갖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구멍이 이 사람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어서 아무리 갖다가 주고 채워도 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다가 헛되다 허무하다 그러고 죽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된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블랙홀이 있어서 더 그러다가 죽어요. 이제 나이 들고 이제 힘 없어지면 그때는 헛되다 그러다가 이제 죽어요. 막 뛰어가다가. 근데 구절 아까 열어놓으세요. 아까 구절 열어놓으세요. 근데 이 속에 저기 지금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잘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면 이 구멍이 맺혀져요. 이 구멍이 맺혀져 가지고 조그마한 걸 가지고도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게 주어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모든 형편, 폼, 포지션,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해요. 자족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부자예요. 아직도 더 작아요. 하나님 좀 많이 주세요. 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가난뱅이에요. 재벌도 마음속에 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가난뱅이에요.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짐이 돼요. 더 하고 자족이 안 되고 더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있으면,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 있을수록 짐이 되는 거예요. 10명의 자식이 있으면 하나에서 10까지 다 짐이 돼요. 많은 거 있을수록 많은 것에 더 신경 써야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 구멍을 딱 막아주셨으면 여기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주님 마음속에 그걸로 인해서도 다른 사람 볼 땐 적은 것 같지만 그 적은 걸로 해서 내 마음속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와, 주님 감사해요. 저한테 이렇게 주셨네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사람은 이 자족이 되는 사람은 이것을 자기가 있는 것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손을 펴요.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줄 수 있어요. 엊그저께 식당에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거기에 일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설 때 뭔가 좀 전해주고 싶었는데 못 왔대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가니까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그러고 좋아하는 거예요. 어쨌든 식사를 그분이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내려고 갔는데 그분이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부자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 식당도 아니고 점원으로 일해요. 그런데도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부유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계산으로 하면 손해본 거잖아요. 돈 벌려고 하고 있는데 계산으로 하면 손해잖아요. 그런데 주고도 감사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흐뭇해하고 행복해하는 그 얼굴을 보고요, 제가요, 주여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걸로도 부자란 말을 합니다. 이게 많으면 부자라 그래요. 이게 하나만 있는 것보다 10개, 100개 있으면 부자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부자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다가 다 부자를 주세요. 부자를. 이 부자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부자가 속으로 들어와요. 속으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부유함이 속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부부 사이도 굉장히 좋아져요. 하나님이 주신 이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도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은 이 부유함이라고 말합니다. 부유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평, 원망 이게 떠나가요. 이게 못 들어와요. 이게 못 들어와. 나는 가난하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게 떠나가요. 이런 게 못 들어와요. 들어오려고 왔다가도 쫓겨나가요.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기가 비어 있으면은 걱정이 밀고 들어오고 염려가 밀고 들어오면 이걸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주시고 기쁨과 소망이 되고 그분을 힘으로 삼는 그분으로 통해서 실제로 그분이 우리 안에다가 부유함을 채워주시면 밖에 포지션도 그분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이 가난한 집에 망한 집에서 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했어요. 나오미도 그 며느리와 둘이 비록 나무집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삶이지만은 고부간에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었어요.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겉에 있는 것을 더 높여주시고
많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믿음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는 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이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그분이 하신 게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 것도 보이는 거예요. 천국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저 미국도 가는 거예요. 트럼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푸틴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시진핑을 위해서 기도하고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백악관 갑니다. 청와대도 가고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를 보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저 바깥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 천국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한번 그게 분명히 확실하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바깥에서 그 말하면 웃어요. 그들에는 안 보여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는 넓고 그 할 일은 많다 이랬는데 믿음의 세계도 어마어마한 그보다 더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예요.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지는 그 단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면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떤 학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이 우리가 조금 있다고 우리 마음을 거기다 뺏기지 말고 우리 마음은 주님으로 채웁시다. 하나님의 나라로 채웁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가득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예수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예수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지고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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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십시다.